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요,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이라는 걸 했었어요. 미대 가려고 입시미술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입시미술에는 대생이라고 하는 소묘가 꼭 들어가요. 이를 위해서 미술학원에는 여러 석고상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아그리파라는 석고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그리파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각상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친구이고 그의 오른팔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시미술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인자였어요. 여러 미술대학에서 이 아그리파를 시험 과제로 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입시생들이 참 이걸 많이 그렸겠죠. 입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입시생이라면 누구든지 아그리파를 그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리기는 참 어려운 석고상이었어요. 다들 그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생은 아그리파에서 시작해서 아그리파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이 아그리파를 과제로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복음서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아그리파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누구든 한 번 이상 설교해 본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은요,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고 성직자라면 한 번 이상 설교해 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에는 중점을 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점 둘 게 너무 많아요. 본문의 배경은요,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잔치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 결혼, 혼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복음의 새로운 출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에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회장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기존의 정결 예식이 변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 앞에서 저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에만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단 3문장만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가능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약간 어감이 이상하고 위화감이 드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객관적으로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셨다라는 해석도 있고, 여자여라는 말이 여성에게 지칭하는 최고의 존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헤로다스가 자신의 아내에게 여인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석도 우리의 의구심을 시원하게 해소시키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이거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되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요, 이 복음서의 의도가 의외로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결혼잔치를 통해 새 출발하는 한 부부를 위해, 또 마리아의 믿음에 의해,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을 오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백성들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만류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호세아 14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계를 돌이키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왕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복음서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때를 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완고하고 완강하며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운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요, 공생의 때를 바꿀 만큼, 메시아의 시작점을 바꿀 만큼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때를 바꾸셨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하는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서 자신의 때를 바꾸시고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답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냥 이 결혼식만을 위해서 포도주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포도주 만드셨어요?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혼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표징이 돼요. 예수께서 여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죠. 그 뜻이 이 성만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성만찬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여는 모든 잔치, 예배를 포함한 모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내가 선을 베풀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이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인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려운 거 요구하셨어요? 간단한 거 요구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려라. 아니면 100명을 전도해라.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간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떠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조건과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채우라 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가져다 주어라 하시면 가져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한 복지재단에 많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복지재단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후원을 하기로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간단한 요구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간단한 요구에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작은 돈으로 뭘 하겠어? 우리가 안 도와줘도 남들이 다 잘 도와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면 사람의 혼례잔치를 위해서 공생애의 때를 바꾸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피해 입고 도망쳐 다니고 압제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혼례잔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복음이 시작된 의미입니다. 혼례잔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섭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